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이번에 그 집회를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파킨슨스 병이 걸려가지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17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떠했겠어요? 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마약으로 살았어요. 마약하고 살고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병이 얻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병이 왔는데 파킨슨스 병.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그 자매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자매가 간증을 하기 전까지는 누군지 몰랐어요.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호장치를 차고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요. 마약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절실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와 간증하더라고.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들었지. 남들이 웃을 때 나는 안 웃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 웃지. 뭐 그런가 보다. 뭔가 좋은 이야기 하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 스토리를 대리학 이야기할 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새로 결혼하고 교회에서 완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걸 봤어요. 어찌 그분만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고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을 몰랐다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지금 잘났다, 성공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죠? 무슨 필요가 있어?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열리는 것이.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겁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죽은 다음에 세상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겁없는 사람들이라. 자, 오늘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해요. 외모도 변하고요. 운전면허 갱신하느라고 지난번에 여권 갱신하느라고 사진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깜짝 놀랐어. 외모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기질도 변해. 마초와 같이 멋진 남자가 50, 60 넘어가면 뜨개질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놈이 들었는데 부인 뒤에 숨었다고. 부인은 막 용감해지고 겁이 없어지는데, 남자들은 말이죠.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울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고 집에 앉아가지고 빨래 개고 앉아있고, 부인은 그만해 그러는데 남편은 말이 한쪽에서 그러고 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변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다 변해.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근데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 변하면 안 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들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쇠퇴하게 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새우를 모른다고 그래요.
성도나 목사나 조금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살기가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처음 파송할 때 그 마음 잊어버려요. 선교사님이 처음 파송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 목숨 묻겠다고. 죽든지 살든지. 근데 5년, 10년 지나면 골프 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 그분들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더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팍 흘립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찬송 모든 신학교에서 불렀어요. 저도 불렀어요. 비장하게 두 눈 뜨고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름받아 낯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은,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은,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거 들어갔어요. 뭐 공부 잘한 사람이야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나는 족군하고 돌아다녔지. 그래가지고는 내가 기적적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아주 형편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말이죠.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근데 저는 그 학교를 4년이나 다녔거든요. 맨날 그 체포실, 그 선생님.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울 게. 근데 이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일반 대학 혹은 다른 데서 또 뭐 7번, 8번 떨어진 사람들은 감격 중에 입학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뒤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야야 나가자 그러더라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기숙사에서 놀았어요. 쫓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비켜주자 우리는. 쫓기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울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개회 예배 시간에 도망가서 기숙사에서 노닥거리고 앉아있는 내 자신. 인간은 그런 것이구나. 인간은 그런 것이구나. 목사가 개척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시간 지나면 변질돼요. 다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죠? 변한 사람 보면 이해 안 되시죠? 절대. 그들은 우리보다 더 순전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죠. 낱말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식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제 눈에는 식은 사람들이 보여요.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위기가 오고 있는데 위기인 줄을 몰라. 자기만 몰라.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회개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에 대해서 소홀해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영혼에 대해서 소홀해진다고. 내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눈물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교회. 그건 어떤 교회냐? 영혼이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민주적이라고요?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한다고요? 그것은 기본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뭐 목사님이 뭐 청년 결백하다고요? 근데 그분이 한 영혼도 평생 살면서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청년 결백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차 하나도 바르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실족할까 봐. 영혼이 실족할까 봐.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기도를 안 했어요. 새벽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거 본질 아니니까. 근데 지난 부흥회 때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이 전도의 문을 막겠구나,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학교를 허락해 주시든지, 성전 질 여력도 안 되고 난 질 생각 없으니까 학교를 허락해 주시든지, 뭔가 주차장을 허락하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대책을 해 주셔야지. 왜냐? 우리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욕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의 문이 막혀버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그거보다 무서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옮기는 거, 그거 내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 우리 때문에 실족해 버렸다. 그건 정말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일이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얼마나 전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세례를 주는 교회, 세례를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에 우리 교회 100명 세례 주게 해 주십시오.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 세례는 안 주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교회가 살찌고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교회에서는 세례를 한 명도 안 주고 있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니지요, 그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 새신자가 잉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거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열심히 전도하시지만 초신자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정말 생짜배기, 죄송하지만 표현할 때 생짜배기가 우리 교회에 왔다. 이분요 자기 힘으로 예배 드리고 자기 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간섭 안 받고 그래도 믿음직하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3년은 투자해줘야 돼. 3년. 누군가 성경을 가르쳐줘야 하고 누가 성경책도 사줘야 되고 누가 안 나오면 또 쫓아가서 신방해줘야 되고 이게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영혼이 예수 믿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몇 명 세례 줬습니까? 20명도 안 돼. 20명도 안 돼. 주님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영혼을 살리려는 교회가 돼야지.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갔다 온 시카고 그 빈민 노숙자 사역하는 교회. 150명의 사람들이 수억을 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50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각처에서 와가지고 자기 돈 써가면서 헌금해가면서 숙식 해결해가면서 기름 떼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일 못하고. 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노숙자가 그때 초대돼서 온다니까요. 그러면 주일날 많이 와야 한 20명 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양육을 해요. 세례자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그 중간에 그들을 그냥 둡니까, 사탄이? 그 생활로 또 들어가지요. 연말에 가면 완전히 알코올, 마약 그런 데서 해방된 사람이 몇 명 나오느냐? 2명, 3명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낭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분들이 새로워져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든지 다시 고향 땅에 가서 뭘 하든지 그 교회 안 남아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 그 교회는 놀라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영혼 살리는 것이지요. 목사가 정치나고 돌아다니고 목사가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목사가 뭐 정치권이나 가서 기웃거리고 앉아있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수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내 이웃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식어버렸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역이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기반이 닦여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커서 차를 타도 전도하고 믿지 않는 데들 보면 가슴이 타고 가족들 친지 만나면 예수 믿으라 하고 근데 지금 무덤덤해져가지고 그 왜 그러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러냐?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네. 처음 사랑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했지요.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셨는데 내가 그때 부흥회를 마치면서 내가 깊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기 교회도 다 안 오거든요. 예배당이 안 채워져요. 부흥회 하면. 그러면 강사한테 미안하고 오늘은 누가 올까? 오늘 몇 명이나 올까?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근데 이번 부흥회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네. 왜? 꽉 찼으니까.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구나. 부흥회 참석 안 했다고 내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부흥회 참석 안 했다고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온 교인이 부흥회 참석했나? 참석 안 했어요. 우리 온 교인이 다 참석 안 했거든. 근데도 꽉 찼어요. 장소가 좁으니까. 그 여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신기루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구나.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증거라.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오시죠? 당연한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오시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나서 오는 겁니까? 저보다 못나서 교회가 안 될까요? 목사님들이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대우각성해서 교회의 숫자를 채우자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영혼에 죽어가는 자들은 없는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애달픔, 영혼에 대한 사랑 없어요. 없어. 얼마나 무서우냐.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두 번째,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려요. 예배 감격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설레임이 식는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설계자의 잘못이야. 기대감 없지요. 교회를 가고 싶어야 가지. 얻을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소득이 있어야 가지. 먹을 게 없으면 뭐하러 가겠어요? 1차 책임, 예배 집례자,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교자에게 실망하고 그것이 그것이고 누가 가고 싶겠어요? 두 번째, 예배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예배자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예배 감격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배 감격이. 어떤 젊은 친구가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고 나니까
가뜩이나 자기 위에 목사님 설교가 연세가 많고 시원찮아서 마땅치 않았는데 자기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신학의 물을 들고 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설교해도 저보다는 낫겠네. 그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시들시들해졌어요. 예배 가기 싫어. 실제로 그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됐어요. 성도들 절반은 졸고 앉아있어요. 주일날. 길기는 또 얼마나 길고. 설교가 못하는 설교가 길다는 데 특징이 있거든. 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졸고 앉아 있느니 집에서 뭐 혼자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돼. 그 나름대로 괜찮네. 시간도 전략되고. 그 다음 주에 됐는데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뭐 1시간까지 예배 드릴 필요 있냐? 한 30분 줄여서 예배 딱 끝났어요. 괜찮았어요. 세 번째 10분 만에 예배 끝났어요. 네 번째 주 이불 속에서 누워있어요. 근데 자기 방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린 그 흔한 사진 있잖아요. 손 벌리고 누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불에 누워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이 휙 지나가냐면 제 양반은 왜 저러고 있지? 그 생각이 쑥 들어왔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확 놀려버린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나? 그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찔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예수 떠나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갔어요. 저녁 예배 때. 쫓아가서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설교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눈물 철철 흘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나타나.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듣는 것을 다 몰아서 한꺼번에 정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일찍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예배 때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봐요. 제가 설교 안 할 때 뒤에 앉은 걸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 근데 예배를 넣는 사람은 계속 넣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의 열정도 식더라는 거예요. 뒷자리들 앉지들 마세요. 예배의 능력이 확 반감돼 버리는 거예요. 알죠? 뒤에 앉으신 분들. 확 반감돼 버려. 어떤 사람도 일찍 와서 뒤에 앉아 있어. 무슨 옥인지 나는 모르겠어. 일찍 와서 뒤에 앉아. 일찍 올 필요 없어요. 늦게 와도 돼. 거기는 비어 있으니까. 뭐하러도 일찍 와서 뒤에 앉아. 예배는 설교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만 딱 따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는 핵심이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 만나는 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틀림없어요. 예배가 식는 거예요. 나는 목사 된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왜 영적 침체가 없겠어요? 저라고 왜 낙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싫든 좋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회복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를 짐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버겁고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탈북자가 기도했다잖아요. 한국에 와서 예배 드려보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 계셔. 음향 시스템이 좋고 냉난방 장치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의자도 이렇게 푹신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배를 이 땅의 교회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냐 쇼냐? 쇼하지 마라.
찬양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전심으로 주를 찾아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급스러졌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태해졌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주차장 따지면서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음향 따졌어요? 언제부터 시설 따졌냐고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본질이 빠지면 외향이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어.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경기가 되면 화장이 진해진다잖아요. 실속이 없으니까 속이 여해지니까 화장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떠난 그 자리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생각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배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 관망자 되지 말고. 목회자들이 예배를 제일 못 드려요. 누가 빠졌는가? 몇 명이나 왔는가? 저 사람은 뭐 하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 두느라고 목회자 자신이 예배에 실패해버려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이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주보에 목회 칼럼에 정말 간절한가 그런 제목으로 칼럼이 실렸더만요. 무당 굿보다 못한 예배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이제 저자 어떤 분이 쓴 책을 잠깐 가져온 것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컸으니까 굿하고 점집 가고 자기 어머니 따라서 그런 걸 숱하게 봤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무당이 와서 굿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굿을 할 때 무당한테 얼마 주기로 하고 얼마짜리 굿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얼마짜리 굿. 그러니까 이거 뭐 신이 내리든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신통한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이 돈은 이미 주기로 한 것이고 이미 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어린 눈에도 나중에 장성하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어릴 때 본 그 무당 굿하는 점쟁이 무당이 와서 굿을 하는데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자들이 그 정도의 정성도 아닌 모습으로 예배하는 걸 숱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무당은 그 굿이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돈 이미 받았으니까. 신 안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돈 안 받겠어요? 근데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더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도 어릴 적에 봤어요. 우리 집 예수 안 믿을 때 저희 집이 차를 샀어요. 관광차. 운수 사업 한다고. 돼지머리 차 앞에다 놓고 점장이 불러다가 안전무사고 그거 기원하는 굿판을 불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인데 점쟁이가요. 그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굿 안 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북을 이만한 걸 가져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딱 넣어놓고 이불로 딱 덮어놨어요. 왜? 이것이 열이 있어야 굿이 이 북이 잘 쳐지는 모양이에요. 나보고 가서 대나무 하나 꽂아오라 하더라. 꺾고 오라 하더라고. 대나무. 이 밤에 무서운 산 밑에 가서 대나무 꺾고 와야 되거든. 근데 오직 굿 제대로 해서 우리 집 잘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가 거기 혼자 쫓아갔어요. 나도 신통망통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철이 일찍 들었어요. 대나무 꺾고 오라니까 대나무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야. 근데 나보고 대나무 꺾고 오라 하더라니까요. 그 산길, 밤길 가서. 근데 굿 잘 해가지고 우리 집 잘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거기를 갔어요. 가지고 대나무 꺾어다 줬어. 굿판을 벌리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신을 내리기를 위해서 그러는데 아주 보는 사람이 혼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푹 치면서 구슬하더라고.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왔지만은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가려면은 저쪽에 점쟁이들이 양쪽에 있는 데를 골목을 지나와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새벽기도 마쳐서 오면요, 한 집도 빠짐없이 전부 불 켜져 있어요. 그때 신 받으려고. 귀신을 섬기는 자를 또 그렇게 섬겨.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만 못해서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준비된 자에게.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안 찾아. 안 찾네 하나님 왜 만나주겠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가셔서 포도주가 동이 났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하인한테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인이 물을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채우라 그랬어요. 채운 만큼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안 채우고 절반 채웠다. 절반만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대하는 만큼. 예배할 때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이 한 번의 예배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럼 뭐로 예배 오냐고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기도,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오늘 설교하는 자는 오늘 이 설교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많고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번의 예배, 그 절정의 예배, 그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설교자들이 이렇게 손 어지러지 넣어놓고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건성건성 와서 앉아가지고 척하지 마라. 쇼하지 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로 나를 예배하는지, 정말로 나를 만나고자 하는지, 정말로 네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지, 정말로 너에게 있는 그 질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예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할 때 병이 낫고, 예배할 때 회개가 터지고, 예배가 드리고 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목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사역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사역의 열정이. 사랑이 식으면요, 틀림없어요. 헌신이 식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해. 연애할 때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네 것 내 것 안 가리고 그렇게 모든 걸 줬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대. 나한테 애 주려고 계란말이 해놓는데 이 인간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야. 자기 새끼 주려고 계란말이 해놨는데 이 왼수 같은 것이 좀만 처먹지 다 처먹어버렸다. 아, 그런 소리를 막 하고 다녀요. 연애할 때도 그랬을까? 식으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버겁게 느껴져.
어느 날 심지어는 귀찮게 여겨져요. 마지못해 하는 고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오래 한다고 그 일이 지치진 않아요. 사랑이 식으면 하루를 해도 버거운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느 날 손을 놓고 싶어. 일꾼이 많아진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응?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절대 뺏기지 마세요. 절대 뺏기지 말라고.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못 드리고, 사랑이 식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사랑이 식으니까. 1년 내내 봉사자 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1년 내내 봉사자 구해. 일꾼이 없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야. 시편 84편 10편에 고라자손의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주의 전에 바깥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면 유력한 자들 많을 수 있죠. 다 대우받고 자기 사무실 갖춰놓고 기사 건열으시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전에 오면 손에 물 묻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밖에 나가면요 수백 명 수천 명 앉혀놓고 강연하고 1시간 강연하면 몇백만 원씩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요 코 올리게 교회 학교 두세 명 앉혀놓고 쩔쩔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러한 겸손을 어디 가서 우리가 해요?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이 멋지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과 뭘로 비교를 해요? 세상의 일과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주님의 일이 버겁고 하기 싫고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예배당이 좁아져가지고 옆에 교육관을 얻어줬는데 그 교육관이 어떤 곳이냐면 나이트클럽 하던 곳이었어요.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꾸며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지하에서 물이 술술술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가서 장판 깔고. 근데 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장판 다 걷어내버리고 의자 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 드렸는데 물이 일주일에 비워놓잖아요. 교육관은 흔히.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가면은 바닥에 물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퍼내야 하고 물걸레로 쓸어내야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했어요. 그냥 교사들하고는 이걸 고민을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해도 교회 뭐 뚜렷한 방법이 없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공사를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어느 날부터 이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네. 알고 봤더니 기적이 아니고 토요일 날 애들이 와서 물 퍼냈어요. 근데 교사들이 이걸 모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내가 토요일 날 교회를 가서 교육관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애들이 말이죠. 밤 9시에 그 물을 퍼내고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녀석들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시들시들하게 할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앞뒤가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일이 버겁고 귀찮게 여겨져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자, 처음 사랑은 변질을 막는 능력이라. 사람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타락해요. 나쁜 쪽으로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아셔야 된다고. 사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절대 식으면 안 된다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의사하고 있어요. 나도 한때 뜨거워 봤어. 흐뭇하게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 있어요. 그만큼 망가진 줄 모르고 큰일 나는 줄 모르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봐요. 사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여요. 뭐냐? 처음 사랑 식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안 그래? 사람이 어떻게 안 식어? 근데 그 회개까지 할 일이냐? 뭐 다시 사랑 불태우면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본문 처음 딱 읽을 때. 아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그 회개할 것까지 가냐? 오늘 성령은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 식은 것은 회개할 만큼 큰 죄라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처음 사랑이 식은 것, 그것 자체가 심각한 위기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 자체를 회개해라. 아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회개할 거냐. 회개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해야 된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4가지를 몇 가지 해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4가지 기도를 한다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미치도록 예배했던 다윗.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붙들고 어떤 적도 무섭지 않게 누볐던 그 다윗. 그 순전했던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음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하나님과 멀어진 동떨어진 인생. 왜 그렇게 돼버렸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왕의 자리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흐르겠지요. 앞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시겠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 교회나 밖에서 일이나 그 일이 능숙해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각오와 결단. 그건 절대 식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식는 순간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식어지는 순간 성령님은 내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아셔서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애통함,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 그것이 나의 타락을 막는다. 나태하고 배부르고 게을러져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앉아서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말고 주님을 불러도 눈물이 팍 터지고 찬송을 부르면 맨날 부르는 찬송, 똑같은 찬송이지만 그 찬송 속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날마다 드나드는 교회이지만 예배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오를 때 그 심령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자는 변질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이 식지 않는 자는 타락하지 않고 타락해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것이 없어졌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요. 관계에 고통이 있지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지요. 스케치북에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복잡하고 도저히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식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요. 역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시간, 어떠한 위기의 시간, 어떤 낙심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해보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신령한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내 자식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열리지 않는 내 자식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이 밤에 강타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능숙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처음 사랑, 처음 그 긴장감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까지 그 처음 사랑 식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이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눈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십시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뜨겁게 찬양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돌아버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시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넘거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넘거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류관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넘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넘거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넘거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오. 예수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시는 여신이 아멘. 그 옆에 우리를 넘보다 더이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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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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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오른손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 주님 우리에게 정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붙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다같이 이 시간 주님 세번 부르고 정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한번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